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미술 화가 중에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은 남태평양 타이티 섬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후에 자신의 유언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유작의 그 이름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의 대표작이죠. 유언인 그림의 제목처럼 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질문은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안 하죠. 오히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면서 던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인간인 여인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나이가 많이 먹은 자신 대신 자신의 여종인 애굽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들임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대안은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자기 부인과 헌신의 결단을 형상화한 것이었죠.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또한 받아들였고 그들이 의도한 대로 여종인 하갈은 쉽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이 순간부터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집안의 갈등이 시작되죠. 인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대체될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최선을 따르지 않은 인간 당사자들은 결국 상처만 입고 좌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이 사회적 문화를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보면 남자아이, 즉 그 집안의 상속자를 낳은 여인은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애굽 출신의 여종인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임신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레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오버에 의한 열심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하갈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대드는 것,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죠. 애초에 사레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의 임신을 의도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갈의 신분 상승을 용납한 것은 아니었죠. 그녀가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할 생각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대리모의 역할만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하갈이 임신을 하자 하갈은 사레와 동등해지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라의 지위를 자신이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죠. 종의 신분이었던 자신의 인생 역전의 기회이기도 했지만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도 알게 된 이후 그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의 통로가 자신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임신한 자신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믿었던 하갈은 주인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사레 편이 더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하갈 편이 공감이 되십니까?
인생사의 모든 부분이 다 각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상반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갈은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 도망을 나온 하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을 임신시킨 주인인 아브라함도 자신을 내몰라라 하고 버렸고, 또 이 모든 일의 기획자였던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도 자신을 학대합니다. 이 상황에 자신의 편을 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왔던 노예였던 그녀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그러나 뱃속에 왔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사는 마음으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정말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넉넉하지 못한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인을 피하여 도망한 종이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광야의 그 한 샘물에서 그녀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먼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고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계셨으며 버리셨다고 느꼈을 때라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직접 방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나의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같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시험을 먼저 당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인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생각을 유도하시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인간 스스로 답을 해보라는 것이죠. 고통과 인생의 무게 때문에 또 이 환경에 몰입되어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어리석은 인간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질문이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자 하갈이 대답하죠. 저요? 저는 지금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만 얘기하죠. 그럼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을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도 알지를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뛰쳐나온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녀는 어디로 갈지를 대답한 것일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나온 곳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일 수 있어요. 거기만 아니면 됩니다. 그 인간들만 아니면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거기로 갈 겁니다. 내가 뛰쳐나온 그 교회만 아니면 내가 어느 교회도 갑니다. 이걸 수 있죠.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떠나는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상처와 오기로 인해 일단 떠나고 보자 하며 출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나그네와 행인이죠. 예.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 여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있어야 할 곳에서 와서 있어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연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또한 있는지를 보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있으라고 하신 곳, 있어야 했던 곳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확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 또 이 하루가 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계속 적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